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한일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생활을 늘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기도 제목을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기도할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혼자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 그러나 우리가 합심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에게 말씀해서 목사님과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유를 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때나 식사 시간 때나 잠깐 눈 감고 기도하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 딸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에게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의 중보를 부탁하실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된 여러분, 목사님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신부님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기도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권사님도 능력받은 분도 기도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랑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큰 대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15절입니다. 그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 있는 대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되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성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고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마 돌이 떡덩이로 보일 정도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걸 줄이고 배고픔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경제적인 아픔, 배고픔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마르셔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한기로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도 예수님 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소유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밤이 되면 잠을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환자들을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밤에는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를 하시고 밤일수록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는다는 억울한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시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큰 대지장 되신 예수님, 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나의 중보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저앉고 또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위축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시고 휘장에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도 벗어나겠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분초마다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신을 구원하실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 가지고는 하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름 가지고는 하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기름 대신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3번이나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3번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탄이 공격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가브리엘 전사들보다 미가엘 전사들보다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받았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파수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파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한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하여 울지만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파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5장 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인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일까지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점진적인 고난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좀 있다가 좀 없어지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돌아갈 때 고난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 믿음의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을 배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모델을 삼고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순종을 꼭 배울 수 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배우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순종만 배울 수만 있다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큰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흠없는 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는요,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왜 짐승의 피를 뿌렸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울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것은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것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옷을 찢며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다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피 때문에 죄 용서받았어요. 누구의 피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피가 필요하냐?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17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이다. 육체의 피는 뭐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즉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피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금식기도 여러분이 철야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정결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으실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맺을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는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날 그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돌판에 새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내조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여러분 성령이 오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조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울며 회개하고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성령이 오셔서 내조하시고 영원히 그 성령님이 함께 사십니다. 우리 10장 17절 봅시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 오셔서 함께 사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성령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도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의 피를 흘리실까? 죽어주실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탄핵 될 수 있고 이 죄 문제 해결돼야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량의 피를 주시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 수만 가지 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죄구나.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나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 피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나는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 예배드릴 수 없구나. 내 신앙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내 신앙은 예수님의 피만 남았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내 죄 문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영접하시고, 여러분, 억만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 속박에 살지 말고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사탄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다 용서받고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유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된 제사로 인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죄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죄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죄 문제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해결받고 죄 문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아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이제는 남은 일생 내 억만가지 죄 먹고 마시는 이 죄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사탄에게 믿지 말고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